야고보서 6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으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희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남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힘이 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삶을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공격의 방법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그때 그 자신은 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입니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럴 때 복음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할 때는 옛사람과 새 사람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죠. 옛사람이 폭로되고 발각될 때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즉, 옛사람에 대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의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의 옛사람에게 갇히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인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봐야 된다. 복음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바른 방식은 옛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의 정체성은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승리한 자라는 위치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의 닥치는 그 구체적인 유혹과 공격에서 실제적인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하거나 또 죄를 지을 때면 그 죄된 생각을 멈추고 싶어 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죄 안 짓는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표상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럴 때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도하는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사람인데도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그 거짓에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믿음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로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너가 아니다.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롭고 의로운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그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새 사람인 여러분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그러한 내적 경향성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물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서도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영은 슬퍼합니다. 자신을 정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슬퍼한다는 것이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나의 영이 슬퍼하며 그 죄를 밀어내죠. 그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과 동시에 이 죄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기쁨의 영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한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늘 꼬투리를 잡고 우리를 야단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야단치고 또 꼬투리를 잡는 부모라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용기를 얻기보다 은밀히 그 죄를 숨기며 그 죄에 더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온전히 용납하고 용서하며 나의 진정한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자녀들은 넘어질 때 허물 속에서도 부모에게 나아가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부모의 한마디가 다르죠. 같은 단어이지만 같은 멘트이지만 자녀들은 다르게 받아들여요. 나를 다그치고 나를 정죄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를 그때 자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라는 부모의 말을 사랑의 말로 이해하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용납하는 부모인지 아니면 늘 다그치고 나를 야단치고 수용하지 않는 부모인지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그 생각에서 이 갈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구약의 죄사함이 아니라 신약, 즉 새 언약의 죄사함입니다. 구약의 죄사함은 제사를 드린 직후에 다시 죄의식과 정죄함에 빠졌지만 신약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그 피의 제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며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영원히 수치와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윗이 있죠? 다윗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또 존경해도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죠. 구약의 영웅 중의 영웅인 다윗조차도 우리의 때를 부러워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할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다윗이 부러워한 것이 딱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신약의 때를 부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기초한 율법의 구약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다윗은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부러워한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다윗이 부러워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부러워했던 신약의 세대,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새 언약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 영이 잠들어 있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러워했던 것은 새 사람의 시대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죄가 가려워지지 않았다라는 의식과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전히 어떤 일을 해야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과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죠. 8절과 같이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진리를 견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잘남과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 내가 이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의 잘남과 나의 행위 때문이라면 그것은 교만이지만 나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나로서 된 것이 아니죠. 나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된 선물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진리를 믿으면 그것은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종교생활 잘해서 그렇다.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비진리이고 교만이며 사망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선물로 된 것이라는 진리 위에서 이 복을 누리는 자는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옛사람의 속성들을 이제는 붙들지 않아도 의로움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평화가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화를 낼 때 그렇게 미워하고 화를 내고 내가 당한 대로 받은 대로 보복해야 바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너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속성이거든요.
옛사람은 나의 힘이 중요해요. 옛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보복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도로 미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옛사람이 생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옛사람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화를 일으킬 때 사단이 그래 보복해. 그것이 너가 살아남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너가 속 시원하고 풀어지고 하는 거야.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넘어지게 되는데 그 기초가 뭐가 있냐면 나는 옛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화를 내면 동시에 화를 내어서 보복해야 하는 그러한 속성의 사람이야 라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옛사람이야 라는 그 속성에 갇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옛사람의 힘의 원리가 이 무의식에서부터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이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은 새 사람이라는 이 무의식 속에서의 영의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자꾸만 너는 옛사람이야 라고 속삭이면서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힘의 원리로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누구한테 화를 받으면 화를 내고 하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 사람이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나를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 새 사람의 그 새로운 힘의 원리를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의 힘의 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해를 가해도 그것을 동일하게 보복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새 사람의 힘의 원리와 소망으로 옛사람의 힘의 원리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복하고 화를 내고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아도 나의 삶에 영생을 주시고 더욱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 때문에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그 유전된 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죠.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화를 일으키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복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데서 갈리는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또 정죄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셨냐 하면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식과 정죄함에 빠져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다시 정죄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무효화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잠들고 상하게 해서 삶의 사망의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평안과
넓은 모든 것이 풀어진 마음이 되면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내가 사함받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압박하고 내가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탁 찌르기만 해도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인 전이라고 하죠. 투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생각과 이 영이 내가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이 생각이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와서 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양식이 있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은, 나의 영혼은 누군가가 다가와서 쉴 수 있는 삶이고 영혼인가? 그러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영으로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여겨주신다라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나는 누군가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삶과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가서기 힘든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왜 그렇게 해? 라는 말이 잦은 사람이 되기보다 응 잘했어, 훌륭해 라는 말이 더욱 많아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깊어지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깊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감사의 깊이에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가 이제 메말라 버리고 자꾸 이제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자꾸만 내가 되어가고 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고 내 삶을 망치고 주위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 지적에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것이 계속 못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아담의 변화가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면 그 아담의 첫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한 첫 말은 바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과를 왜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한 말은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말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과 여자를 다 죽여버리죠. 비난합니다. 하나님인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실과를 줘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변함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환경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과 환경에다가 쏟아붓지만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용서를 받고 평안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러한 말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아담의 영적인 무너짐이 있죠. 그것을 이제 가죽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가죽옷으로 아담을 가리는,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동물을 죽여야 가죽옷을 입힐 수가 있죠. 그래서 가죽옷으로 아담을 가렸다라는 것은 장차 오실 동물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모든 죄가 씻겼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다 씻으셨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이 진리 위에 서게 될 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면서 우리 가운데 발현되는 그러한 모든 어둠의 세상의 옛사람의 힘의 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상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투사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뭡니까? 영으로 보는 사람을 말하죠.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실 사람이다라고 했죠. 새 언약의 사람, 새 사람은.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사람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로 동일하게 나를 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넘어지고 또 허물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나를 정죄하고 이제 그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내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씻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진리 위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는 영의 사람이죠. 자, 우리들은 물질을 봅니다. 만들어진 나무가 있고 비도 있고 또 마이크도 있고 이렇게 강대상도 있고 이렇게 물질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들을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물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열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은 땅에 있는 현상계의 물질과 어떤 혼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의 근원이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이 세상이 실상은 영으로서 지어진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면 물질 세계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물질 세계와 영이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뜬구름 같은 영적인 것일 뿐 현실과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를 통찰한 성도들은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세계를 보고 말하는 것으로 믿음의 영역의 것을 현실에서 창조해냅니다. 믿음은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보다 더 실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근원이 뭐다 하면 영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요. 믿음과 영적인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질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창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실제는 믿음의 영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
실상과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는 것을 넘어 더욱 실제적인 영의 세계를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현실과 물질로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하시죠. 골로새서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영의 세계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먼저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가운데 보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나중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물질인 빛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이 세계 가운데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원리는 그겁니다. 영 가운데 먼저 빛으로 마음의 빛으로 보여주시고 그 영의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현실 세계의 그 믿음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영으로 말씀하시면 믿음의 영역에서 이미 나은 것으로 보고 믿고 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실제에서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가정을 한탄하고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름 부으시고 피로 씻으시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그 믿음의 영역에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영의 영역에서. 그것이 단단하게 뭔가 구체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그 영적 그림이 세워지게 되면 정말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아직 빛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에서 빛을 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었던 것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던 거예요. 먼저 영의 세계에서 보신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그것을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 세계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죄 없이 보십니다. 이것이 가장 뿌리 깊은 근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내가 없는 것을 상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의 영적인 그 깊이 있는 그 뿌리가 중요하죠. 즉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의 믿음의 선포와 영의 사람의 선포를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죄 없이 보십니다. 이건 영적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있는 죄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더 이상 고소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고소의 책임을 질 자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책임져야 될 책임자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소송이 끝나는 것입니다. 기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묻냐면 옛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묻고 기소할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 말씀하시기를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그 몸, 책임을 물을 몸이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죽었는데도 자꾸만 자기가 어떤 허물이 드러날 때 이것에 대해 나는 아직도 옛사람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 생각은 바로 옛사람이라는 생각이죠.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개혁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영의 세계를 믿으면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의 세계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유전된 질병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중독의 습관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궁핍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안 그렇죠.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새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 안에서 나는 나의 삶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삶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세 사람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자다. 라는 그 믿음의 영적인 선포,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영의 사람이니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바라는 그 실상들을 믿음으로 보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기적으로 규정해 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때 딱 내가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또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작정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것보다 그 뜻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며칠 만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고 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규정해 놓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한 1년, 2년은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심으로 영의 사람이 된 자들을 통해 믿음의 세계가 실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외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것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26년, 3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을 때 당장 내년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죽은 이를 살리셔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없고 소멸하고
사라졌고 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즉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것,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죽은 자를 살리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영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 사람이며 영이라고 했죠.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선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기도와 선포가 아니라 역시 여러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과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 잠잠히 긴 시간 이 영적 진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빛이 실상으로 불려 나올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자유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통 부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영역에 머무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보이는 것으로 불러내는 영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